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그분의 곁을 지키면서 보고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을 것인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었고 기억했던 내용들에 관하여 증언한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 오늘 저는 5장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일, 첫째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24절부터인데 본문이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 말씀을 성경을 계속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반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믿는 자 되라고. 가슴을 서놓고 따라할까요? 믿는 자 되라고.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잃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잃지 마라.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잃지 마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바 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잃지 마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찬란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내 죄의 문제 해결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놀라운 생명의 영생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할까요? 나의 죄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잃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는 믿음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또 한 가지 믿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인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방금 전에 우리가 가슴을 서놓고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으로 신앙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요, 믿음의 대가이셨어요. 믿음의 대가. 저는 여두수목교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 손 이끌려서 대성전 다녔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 40대 이럴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젊으셨을 때 조용기 목사님 제가 맨 앞에 가운데서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까이서 본 거죠.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통성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이제 헌금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면은, 헌금 봉헌 기도를 하시기 전에 갑자기 마이크를 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폐병이 나았습니다, 암병이 나았습니다, 막 선포를 하시기 시작하면요, 막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병 고침에 선포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들이 그게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건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이셨다. 조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가 강하셨던 거예요. 직접 안수하지도 않고 누가 무슨 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두순복음교회 대성전에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조 목사님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폐병 환자가 나았다, 암병 환자가 나았다, 중풍병 환자가 나았다, 그렇게 병 고침에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면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조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그 믿음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 목사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오거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결실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대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거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고 그 믿음의 능력대로 살고 그것으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 듣는 자가 되자. 여러분 2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멀지 않습니다. 곧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낫발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그때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다 듣는 자임을 믿습니다. 왜 아멘이 두 분밖에 없을까요?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실 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듣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가 듣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찬송의 가사를 통해, 내주하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요. 재우가 성령이 말씀하신다. 귀를 열고 듣자. 할렐루야. (1973년도 8월 달에) 순복음 중앙교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을 지을 때 주일날이었어요. 8월 19일인가? 주일날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생생하게 녹음을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순복음 중앙교회 민족재단을 짓게 하셨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다 하시면서 조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조 목사님은 이미 1973년도에 교회를 지으시면서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큰 꿈을 가슴에 품으시고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 성령의 음성 들은 대로 조 목사님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50년 전. 그런데 그 50년 동안 우리 조 목사님은요, 온 세계를 다니셨어요. 지구를 120바퀴도 넘게 도셨어요. 전 세계에 7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전 세계에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60년대에 성령의 음성 들었던 조용기 목사님, 지난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도 사라지고 듣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 지키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의 듣는 귀를 막습니다. 세상의 음악, 세상의 것으로 우리 귀를 막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보십시오.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깨어 있어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막혀 있으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아무개야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그 음성 들으면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듣고 믿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어떤 자냐? 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한 자.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듣고 행한 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 다음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왔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삶의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능력의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의 소산이 없어요. 생명의 부활은요, 듣고 믿고 그 다음 행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지난 60여 년간 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오셨어요. 조용기 심장 수술, 여러분 조용기 심장 수술을 수혜를 받은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5천 명이 넘는데요. 5천 명이 넘는데, 조용기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셨어요. 설교하시기 위해서는 늘 기도굴에 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설교하실 뿐만 아니라 조 목사님 그분이 늘 기도하셨어요. 세계 선교하자고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온 세계를 110바퀴 넘게 도시면서 세계 선교를 하셨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하셨어요. 행함이 있는 실천을 하셨어요. 실천적 신앙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행함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 목사님이요,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 하시면서요, 생판 모르는 일본어를 배우시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고 연습을 하셨는지, 나중에 일본어로 일본에서 설교를 하실 때요, 일본 사람들이 모국어를 듣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말하는 것처럼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적 믿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고 들림을 받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리온과 천사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그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저 여러분이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는 그곳, 다윗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도 다 올라가 그곳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